몇 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실패했든지 아니면 시험에 떨어졌든지 프로포즈에 딱지 맞았든지 또는 다이어트에 실패했든지 간에 하여튼 또 취직에 갔는데 또 밤낮 떨어지기만 하든지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 하나 만났더니 취직하려고 갔더니 30번을 딱지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래도 31번째 될지 아니 혹시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충고는 했습니다만 참 쉽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도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이고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을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능성이 작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결심과 그 습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능성이 적어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한다. 그럼 뭐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프로포즈에 딱지를 맞았든 어떻든 간에 사실은 무엇에서 실패했든지 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배 사업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스승을 찾아가든지 멘토를 찾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를 찾든지 간에 찾아가지고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멘토, 컨설턴트, 스승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제가 실패했나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때 이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실패했든 뭘 실패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찾아내고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해도 대부분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돈도 다 잃어버렸고요. 용기도 잃고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패한 다음에 사업가는 내가 경험을 쌓았지만 다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가든지 나의 사업계획서 딱 가지고 와서 돈 좀 빌려주면 내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그러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친구에게 돈을 요청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누구세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자원이 가장 풍성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내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실패했든지 간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원과 그 놀라운 에너지와 용기와 담력과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 기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상관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부여하신 그 자원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부터 구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먼저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먼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끝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늘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으로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지.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실 겁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30몇 년, 40여 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정말 힘들 때마다 이 구절,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 머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너무 오래 기도를 쉬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가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힘을 모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기초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능력을 얻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가을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박함입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요즘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 부부관계가 악화되어서 도저히 가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느끼는 절박한 부부, 집낭한 자식, 삐뚤어진 아이를 둔 부모,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막막한 삶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뺏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왜요? 절박하니까요. 기도밖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하니까요. 먹을만하니까요.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6.25 전쟁 그 엄동설한 1953년에 이 동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그렇게 거룩한 자리예요. 저기 사무실 사무동 옆에 그 귀퉁이가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군대 천막을 치워놓고 거적대에 깔아놓고 거기서 시작했던
예배당. 1952년이었으니까 53년에 휴전됐으니까요. 전쟁통에 이 교회가 천막치고 시작됐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팔다리 잘린 상위용사들, 군인들과 그리고 피난민들, 북한에서 집도 절도 없이 피난 내려와가지고 저기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좌판 놓고 일하시던 어르신들, 그리고 이 서울대 자리가 있었죠. 지방에서 공부하러 올라왔던 가난한 고학생들, 지방 학생들, 세 그룹이 중심이 돼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데에도 땅바닥 마루를 언제 깔아요? 언제 지붕을 만들어요? 거적대기 위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밤을 새우시던 분들이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박하니까요. 절박하니까요. 요즘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박하다는 말은 꼭 돈 문제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없으면 절박한 거 아니에요. 배불러도 절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적인 영적인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 나의 인격, 신앙의 미숙함을 돌아보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믿음 가만히 둬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내 영혼은 아직도 세속적입니다. 내 신앙 인격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참을성도 부족하고 인내할 줄도 모릅니다. 이러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 목사가 맞나? 나 장로가 맞나? 권사 맞아? 집사 맞아? 나 자신의 절망감, 나 자신의 신앙에 형편없음을 돌아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나만큼 믿으라 해 자만심이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할 리가 없어요. 저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목사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요? 왜 이렇게 참을성이 부족한지요? 저 자신이 보기에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주님, 저도 이렇게 미숙하고 무지한 것 싫습니다.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매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인내와 사랑을 주세요. 참을성을 주세요. 마음이 절박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물질적 절박함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절박함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족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큼 믿으라 해 자만심에 찬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형편없는 놈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깨닫는 사람만이, 울부짖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미숙함을 돌아보며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상대를 고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씨가 좋든 나쁘든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는 자기 문제를 풀어줄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쫓겨나면 또 다시 가고 쫓겨나도 또 다시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배수진이었습니다. 도망갈 것 없습니다.
매달린 것만이 그의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무슨 큰 도움, 온전한 도움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절박함입니다. 배수진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절박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9개월 동안 살아왔지만 지금 얼마나 우리는 성숙했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가만히 아무리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을 조금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젊은 집사가 목사님 한국교회 망해야 삽니다. 30년 이상 교회 다녔지만 한국교회 이 모양 돼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목사 앞에서 한국교회 망해야 삽니다. 그 말 던져놓고는 가버리더라고요. 가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 성령이 놀라우신 축복,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뭔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못하러 기도합니까? 왜 입을 넓게 열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도 훌륭하고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가을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절박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불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끈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그를 찾아가 밤낮 울부짖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울부짖는 과부에게 시달리다 못해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도 세상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과부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내 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리고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비정한 재판장도 계속 매달려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듣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아니라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 한을 풀어주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요.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항상 기도해요. 아침에 눈 뜨고 꼭 눈 감아야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 만날 때에도 하나님 그 만남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만나고 헤어질 때에도,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간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예전에 저는 이런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게 부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요? 내가 그 기도를,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분은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한테 부탁만 하면 다 될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목사가 뭘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착각적각 딱 들어주겠지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받으면 늘 고민해요. 아이고, 힘도 없는데.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예,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리고 가지요. 간 다음에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잘 들으셨죠? 나 이제 책임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목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이제는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토스 하니까. 그래요. 토스는 제법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니까요. 토스. 기도의 일상성과 끈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끈기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참된 기도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오해할 위험성이 있어요. 내 기도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내 7번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기도의 열심,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멘.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밑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막 손이 발되도록 빌면 그 뭐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근거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어요. 내 정성과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평안함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과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